신약성경 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국에서도 그랬겠지만 한국에서 그 웰빙이라는 단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웰빙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웰빙 어떻게 여러분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웰빙. 네. 글쎄요,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뭐 잘 사는 것 또는 이제 건강하게 사는 것, 어떤 분들은 참살이라 해서 참된 어떤 삶을 웰빙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뭐 텔레비전이나 또 쇼핑몰 가도 웰빙이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웰빙이라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속에 그 희망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웰빙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요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많이 여러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 말은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힐링, 치유와 고침 또는 회복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힐링의 시대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또 논의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웰빙을 추구하다가 갑자기 왜 힐링을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힐링이 없이는 웰빙이 없기 때문이다. 힐링이 없이는 참된 웰빙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힐링이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웰빙을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참된 마음의 자유, 또 몸의 회복, 이와 같은 힐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참된 웰빙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영성 상담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98%가 각종 중독적인 증세에 걸려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병적인 중독에 걸려 있다.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인터넷과 같은 누가 봐도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병적인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보이는 중독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일에 중독되어 있거나 또 책에 중독되어 있거나 심지어 운동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독의 현상,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중독의 현상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현대인들의 마음과 몸이 참 심각하게 지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시대적 흐름과 또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내면적인 방황의 상황을 대변한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대부분은 힐링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든 또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정말 육신의 아픔 때문이든 치유가 다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와 종류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렇게 참된 힐링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 한 분 한 분 신방을 가면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저마다 힐링이 필요한 사연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힐링이 되지 않아서 상처와 고통들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동료 목회자나 또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신학생들과의 만남을 가져도 이 힐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나 힐링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공감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힐링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참된 치유와 회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참된 힐링을 경험하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힐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참된 힐링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경험한 참된 힐링의 원천을 찾는 그 과정을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인은 참된 힐링을 찾았지만 그 힐링을 찾지 못하여 오랫동안 방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가진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25절, 오늘 마가복음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12년을 혈루증이라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여인이 가진 문제는 육신의 문제였습니다.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육신의 힐링이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여성에게 걸리는 질병인데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25절 말씀에 혈루증을 앓았다, 이 앓았다라는 동사가 단지 그냥 우리가 감기 앓듯이 앓고 지나가는 병이 아니라 혈루증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혈루증이라는 질병이 그녀의 삶을 모두 집어 삼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고 또는 가끔 몸살을 겪을 때에 조금 불편하고 아프지만 다른 생활이 가능합니다. 감기 걸려도 우리는 학교 갈 수 있고 직장 갈 수 있고 때로는 교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앓았던 혈루증이라는 병은 다른 삶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오로지 혈루증에 사로잡혀서 심각한 고통으로 12년을 보내야 했던 그 여인의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중하여졌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힐링을 찾아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혈루증을 잘 고친다는 유명한 의원을 찾아다니느라 그녀가 가진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고 12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그녀의 젊음도 탕진해 버리고 또 혈루증이라는 병은
구약 율법에서 유출병이라 해서 율법으로 정죄된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낙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소외를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육체의 질병과 함께 더 큰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혈루증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재산과 청춘과 인간적인 관계 모두를 잃었으니 그녀의 마음속에 혈루증보다 더 고통스러운 우울증과 절망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자신의 질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쳤습니까? 아니면 못 고쳤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재산과 그녀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투자했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그녀의 질병이 계속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몸도 지쳐가고 더더욱 그녀의 마음도 희망을 상실해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녀의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힐링을 찾아 방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힐링을 스스로 찾지 못한 절망 앞에 그녀는 인생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힐링을 찾아 방황하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영적 상황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피로함은 두말할 것도 없고 마음의 그 우울증과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영혼의 근원적인 외로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려고 힐링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지만 결국은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없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어쩌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이렇게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참된 힐링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는 참된 힐링이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힐링을 받을 수 없었던 이 여인, 절망의 벼랑 끝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로 가야겠다.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나의 질병을 고침을 받아야겠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질병이, 나의 이 고통이 고쳐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그녀의 닫아두었던 그녀의 집에 문을 열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하여 그녀의 발걸음을 곧바로 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체면불고하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고 예수님께로 지금 당장 달려나가서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찾아가 볼 만한 의사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신라 같지만 내가 스스로 나의 힐링을 찾아, 나의 회복을 찾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작은 희망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을지라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1%의) 힘이 나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해도 결코 신을 찾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타락한 사람의 마음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12년 동안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힘으로는 결코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없다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절망감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 앞에 즉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부르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가사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저 갈 데 많습니다. 예수님, 당신 없어도 저 갈 데 많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1%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정말 잘 아시기에 우리 마음의 그 뻣뻣한 것이 다 죽어서 정말 흐물흐물하게 될 때까지 고생을 겪게 하시고 희망의 빛을 감추시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 12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철저히 자기가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던 자신감, 자기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그녀의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이 되는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신다는 말에 또 한 번의 기적을 보기 위한 그 호기심의 군중들이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밀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군중들이 아니라 호기심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큰 마음 먹고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힐링을 받고자 왔는데 예수님 주위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때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은 호기심의 군중들이었고, 그 사람들에게 가로막혀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상상해 보면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같이 오버랩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힐링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교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교회 가면 내 영혼의 그 갈급함이 힐링을 받을 수 있겠지. 교회 가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계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오지만 정작 예수님 주변에 있다고 하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모습, 교회의 문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으로 만나고 싶은 예수님은 만날 수 없고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마당만 밟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 비극적인 상황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주위에 있던 그 호기심의 군중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몰려든 무리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뒤까지 와서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펼쳐 예수님의 몸도 아닌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토록 고쳐지지 않았던 그 혈루의 근원이 즉시 마르고 그녀가 앓고 있던 그 육신의 병이 곧바로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힐링의 참된 원천이신 예수님을 터치하는 순간 그녀의 몸에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토록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고쳐지지 않았던 그녀의 고통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자기 감각으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급작스럽게 치유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지만 힐링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진 그 사람이 힐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힐링은 호기심의 손길이 아니라 믿음의 손길로 예수님을 만질 때 힐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신을 만진 손과 불신과 의심과 호기심으로 만진 다른 손을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믿음으로 만진 그 여인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던 그 힐링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하셨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참된 힐링은 힐링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힐링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은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많은 성도들이 참된 힐링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참된 힐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터치할 때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힐링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오늘 이 시간 힐링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 믿음의 손을 펼쳐 그분을 만져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손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과 힐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자신이 경험한 그 힐링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고침을 받기 전에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고침을 받은 후에 마음이 변할 수 있지만 그 여인은 고침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33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이 지금까지 힐링을 찾아 12년 동안 방황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힐링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힐링의 능력이 자신의 불치병을 고친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녀가 예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그 호기심을 가지고 왔던 군중들 앞에 자기가 경험한 힐링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힐링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떤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까? 힐링의 장소가 간증의 장소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경험했던 힐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심으로 힐링의 기쁨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게 하셨고 참된 힐링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힐링과 은혜를 공적으로 나누게 하심으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기심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참 감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백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증이라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시죠? 이 여자야 라고 부르지 않고 딸아 라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친근한 이름입니까? 혈루증으로 고통받으며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했던 그 여인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딸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향하여 딸아라고 불러주신 경우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질병도 고침을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그 마음의 외로움도 예수님께서 딸아 라고 불러주심으로 마음의 힐링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안함, 육체의 고통 가운데, 마음의 고통 가운데 12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이제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육신의 회복은 물론이고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영혼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참된 힐링의 원천이신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힐링을 주심으로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힐링은
어느 부분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 회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참된 힐링을 경험하는 그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힐링으로 가는 길에 넘어야 할 큰 두 가지 산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라는 큰 산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는 마음, 나를 더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힐링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12년의 그 방황이 그녀에게 있어서 나라고 하는 큰 산이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큰 산이 무너져야 예수님을 향해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야 할 큰 산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큰 산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도록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주위에 있던 영적으로 매우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여 예수님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거나 아예 그 발걸음을 되돌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을 넘어야 합니다. 예수님 주위에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 주위에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았고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몰려들었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서는 치유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주위 사람이 더 보이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큰 두 가지의 산을 넘어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질 때에 치유의 역사,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가 이 큰 두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해 혈루증에서 힐링을 경험한 여인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전인적인 힐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힐링의 능력을 공급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서 힐링을 찾아 많이 방황하던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전인적인 예수님의 힐링을 경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힐링의 기쁨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힐링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